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또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기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4장부터 욥이 이제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함께 슬퍼하던 친구들이 욥의 고통에 찬 그 절규,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욥의 말에 대하여서 입을 열어 대답하면서 욥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대화를 이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그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가 말하는 요지는 사실 간단합니다. 일전에 이제 욥에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위로를 얻고자 하면 욥이 위로의 말, 훈계의 말로 그들을 붙잡아주고 힘을 내게 해주었었는데 지금 너가 이제 그 고통에 빠지니 그 너가 했던 말들을 다 잊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의 말대로 이제 너의 죄가 무엇이고 너가 어떤 잘못을 하여서 이러한 벌을 받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냐? 라는 말입니다. 그가 하는 이 말이 욥을 정죄하기 위한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엘리바스를 비롯한 이 욥의 친구들은 고통당하는 욥의 곁에서 함께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7일 동안이나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의 곁에서 함께 해준 친구들입니다. 사람이 힘들 때 누군가가 곁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게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7일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을 도와주고 기다려 주었다라는 것은 친구들이 결코 쉽게 판단하는 사람이라거나 함부로 경거방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가 그 7일이나 옆에서 고민한 끝에 이러한 말을 하는 그 요지는 무엇일까요?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이 도덕적, 윤리적 기준은 어느 문화에나 존재하는 가치입니다.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권선징악 사상을 이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해주는 그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나 햇님 달림 같은 전래동화 속에서도 그 주제가 권선징악이 참 많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교육하고 심어주고자 하는 이 권선징악의 메시지는 어딜 가나 어느 시대이건 간에 통용이 되고 또 상식적이라 받아들여지는 좋은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었고 이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욥과 친구들 또한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 욥이 큰 부를 누리고 만사형통하였던 것은 욥이 그만큼 의인이었기 때문에 욥이 선을 많이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았으며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인데 지금 욥이 도대체 왜 이러한 큰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 원인을 되짚어 가보면 그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
분명 무슨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그런 관념이 그들 가운데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착한 의인에게는 아주 후하게 상을 주시고 악한 죄인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권선징악으로 정의를 구현한다면 좋은 점이 훨씬 많겠죠. 인간의 선한 양심을 더욱더 이제 동기부여를 하고 촉진시키고 이제 불법적이고 악한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선징악이라는 이 컨셉을 하나님에게 대입시켰을 때에는 아주 큰 오류와 오해를 낳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특정 조건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행위에 따른 어떤 조건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게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입기운, 콧김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하라는 동일한 단어인데 바람이라는 뜻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사막의 바람이 욥의 집을 무너뜨려서 욥의 자녀들을 죽게 하는데 이것을 암시하여서 하나님의 루아흐가 죽음을 불러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점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과 신념이 정말 뒤틀려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이라 하면 연결되는 것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천지창조 중에서 이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루아흐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불어넣어져서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루아흐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또 이 루아흐의 또 다른 뜻은 성령입니다. 한번 그냥 숨 불어서 살게 해주었으니 네 알아서 날 따라와라, 알아서 살아라 하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가 루아흐가 되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고 싶은 대로 바라보고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려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죽음과 멸망을 불러일으키는 숨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편협하고 속좁은 파괴의 신처럼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저지르고 있는 이 첫 번째 잘못된 점이 바로 그의 신앙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잘못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그 친구가 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언을 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적힌 이 엘리바스의 말은 고통 중에 있는 욥을 향하여서 너는 분명 죄를 지었을 것이야 라는 말로 그를 죄인으로 정죄하며 그를 정말 2번 죽이는 가혹한 말이었습니다. 물론 빨리 너의 잘못을 찾아 회개하면 나아질 거야, 빨리 나아질 거야 라는 정말 현실적인 해결책을 빨리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제3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지 당사자인 욥의 마음을 사려 깊게 헤아리고 그의 고통에 공감하여 주지 못하고 오히려 칼날처럼 욥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더 어지럽히고 그냥 비수를 꽂는 정죄의 말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위로할 때에도 또 격려를 할 때에도 칭찬할 때에도 1번, 2번 속에서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에게
진작에 내 말 좀 듣지. 그러게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이런 류의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말 안 하느니만 못한 말들입니다. 상대방의 상처를 받아서 상처가 나서 피가 나고 있는데 그 상처를 더 잡아벌리고 헤집어 놓으면 상처는 더 깊어지고 더 골마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나 권면의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해야 할 것은 이 성경책의 가장 큰 메시지와 그 결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참된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고, 내가 이웃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혹여나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한다라는 행위들이 이웃을 역으로 다치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반추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고민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에게,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첫걸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고 그 등불이 이끄는 그 길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내 틀에 맞추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동기가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자 함이 아니었는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것, 그것이 벌을 피하기 위하고자 함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봅니다.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인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친히 피 흘려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묻어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결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